날마다 유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해당하는 내용을 진 바깥으로 내어보내라 하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 가지 내용이 죄의 특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해당하는 사람들을 진 바깥으로 내어보내라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죄를 멀리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특성은 죄의 특성들을 한 가지씩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 유출병,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케 된 자, 거기에 담겨 있는 죄의 특성은 무엇이고, 오늘 진 바깥으로 이것을 내어보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죄의 특성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또 우리 내면에서 잘라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진 바깥으로 내어보내라 그랬는데, 이 문둥병의 특징은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병인데 그 병이 왜 무섭냐면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대구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 가면은 그 예수병원이라고 있는데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운 병원입니다. 그 병원은 전부 그 문둥병자들이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채플이 있어서 거기에 예배를 인도하러 대구에 있는 동안에 다녔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오는 그 환우들을 보면은 성한 데가 없어요. 어떤 분은 손이 잘려 나가져 있고, 어떤 분은 발가락이 잘려져 나가 있고, 어떤 분은 귀, 어떤 분은 코가, 신체 중에 그 일부가 이렇게 잘라져 나가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그걸 통증으로 느낀다고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심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렇게 신체 중의 일부가 잘려져 나가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하는 애석함을 함께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내 몸은 아픈데 병명을 모르는 것. 아무리 진찰을 해도 의사가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병명을 주어야 그때부터 그 병명에 맞는 약을 쓰고 치료를 할 텐데, 병명이 없는 것, 진단을 해도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이 무서운 병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 몸은 아픈데 그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체 중에 간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간이 한 절반 이상 그 기능을 상실해도 아픔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이 나중에 좀 안 좋다 해가지고 느껴서 진찰을 해보면 이미 그때는 간이 회복 불능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둥병이 무서운 것이 바로 그러한 것 아니겠는가? 느끼지 못하는 병. 여러분, 죄는
우리들 심령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어도 그거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문둥병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조그마한 죄를 접해도 이것이 죄라고 느끼고 바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양심에 벗어난 일을 해도 그것이 양심에 벗어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진 밖에 내어보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느끼지 못하는 죄가 전염이 될까봐 백성 전체에 그 느끼지 못하는 죄의 마음이 전염이 될까봐 그것을 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병 가운데서도 이 문둥병이 전염되기만 하면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아주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느끼지 못하는 동시에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릴 것을, 전염될 것을 염려하셔서 바로 이 문둥병을 진 밖에 내어보내라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예민함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 각성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출병을 하나님께서 그 경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출혈이 있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이 유출병이죠. 여러분이 피는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극도의 폭력과 분노를 상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내가 꼭 피를 보고야 말겠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죄의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는 분노와 혈기, 폭력과 다툼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혈기로 또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영적 유출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 흘리는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의 치유를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삶이지 끊임없이 피 흘리게 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출병을 경계하신 것은 우리 마음에 유출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로 인하여 혈기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그 누군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피 흘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왜 일컬음을 받습니까? 화평케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피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화평케 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피 흘리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화평케 하는 것을 멀리하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욕망이 내 앞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가인 마음 속에 피 흘리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곧 다스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피 흘리게 하는 마음을 멀리하고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을 진 바깥으로 내어보내라 그랬습니다. 즉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것 아닙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문둥병입니다.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피 흘리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죄는 늘 우리를 죽음에 손을 대게 합니다. 죽어가는 것에 손을 대게 하고 죽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인생도 생명을 얻게 되고 멸망받을 인생도 영원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가까이 하고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가까이 하게 하지만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가까이 하게 하고 그 죽음에 빠져들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이 세 가지 요소를 내어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다시 새겨서 오늘 우리들이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예민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영적 문둥병을 내 안에서 제거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피 흘리게 하고 분노케 하는 영적 유출병을 내 안에서 제거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에 이르게 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와 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가까이 하는 죄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고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복과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